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야 오늘 내가 마주하는 사람과 가정과 직장과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용기가 샘솟을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라는 가장 낮은 존재로 태어나시기 위해 피조물에게 들어가셨죠.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낮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갈릴리라는 어둠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방에서 자라셨고 또 그곳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인 사형대로 가고자 하시는 찰나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하는 방식은 낮아짐이라는 방식이었어요. 결코 높음이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세상을 구하러 오시려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과 죄악된 무리는, 즉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자리로 세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대놓고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가룟 유다, 대제사장, 이들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방식이었나요? 아니면 높아지는 방식이었나요? 여러분, 높아지는 방식의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5절에서 본 바와 같이 돈이었습니다. 돈을 통해서 그들은 높아졌고 높아진 위치를 유지하고자 서로 언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언약하는 이들, 그리고 그 언약으로 타인을 짓밟으려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과 정반대였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6절에서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는 이 행동 방식은 결코 낮아지고 섬기는 이의 행동 방식과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는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을까요?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명분과 권위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명예롭지 못하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 가운데 뒤에서 손을 써서 높아지고자 하는 방식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의 행동 방식은 높아지는 행동 방식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전형입니다. 돈을 사용합니다. 공개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남을 짓밟아 위로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 남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스승이었던 예수였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이와는 다른 행동 방식을 가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명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섬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단이 주는 생각과 욕심과 탐욕, 이생의 자랑들로만 가득하니 이의 행동 방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앞으로 다가올 정말 죽음에 대해서 그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돈에 가려져 있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종교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득권층과 교류하면서 그는 자신이 올라갈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 방식이 과연 중심이 뭔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저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지금 1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에 최후의 방법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서 이걸 바른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을 자라는 구별 방식을 통해서 이들을 구출해내셨고 구원해내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행동 방식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예수의 피를 자신의 심령의 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서 그 문틀에 바르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사망과 죄와 사탄과 병마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절기들보다도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절과 7절에서 6월절을 계속 반복하면서 왜 예수가 6월절에 죽어야 하는지, 구약 때로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방법이 지금 성취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준비라는 단어예요. 9절에서 또 그리고 13절에서 등과 같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걸 준비할 때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신비한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실 때에 나귀를 가지고 올 때와 비슷한 방법이에요. 나귀의 주인 또는 다락방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이들이 예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나귀의 주인에게나 다락방 주인에게 갔을 때 이미 예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6월절 준비하셨어요. 또 예수가 사명을 다할 길들을 위해서 나귀와 다락방 그리고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방식이 과연 어느 방향인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의 길이 납득이 될 수 있거나 또는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거절하면서 높아지기 위해서 스승까지도 짓밟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섬기기 위해 희생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은 높아지고자 하지만 낮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양심에서 두드리고 있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섬기러 낮아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높아지고자 합니까? 낮아지고자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가 높아지고자 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써 낮아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준비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자들 순종해 예수님의 섬김의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께서 그 가신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 섬길 수 있기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느샌가 우리 또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구속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위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일정 가운데 계세요? 누구를 만날 예정이십니까? 그 속에서 높아지고자 하기보다 낮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면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해 나가는 명예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자녀요, 성령이 거하신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없는 용기를 주시고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주셔서 복음을 누리고 구속사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